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격언이 우리한테 있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드러난 이야기도 있고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훨씬 많죠. 30년을 함께 살았던 형제인데 그가 갑자기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에 나가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아는데. 또 그런 말로 세상 권력자들의 미움을 사서 체포령이 떨어지고 지명수배까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집을 나간 그 형제가 장남이에요. 장남. 그것도 아버지가 없을 때에 아버지 역할을 잘했던 장남이 갑자기 집을 나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장남 바로 밑에 차남이 이제는 자기가 짐을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차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속담을 좀 보니까요. 믿는 도끼로 어떻게 발등을 찍느냐. 자기가 찍는 게 아니고요. 믿는 도끼 자루가 썩어서 믿는 자루 도끼가 썩어서 자기 발등을 찍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끼가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도끼를 잘 관리하지 못한 자기 책임일까요? 저는 예수님과 예수님 형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배신자죠? 예수님이 배신자입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배신자입니까? 각자의 입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기 전에 고민해 봐야죠. 고민 깊이.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인기를 얻자 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이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이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의 말이죠. 근데 무슨 말이냐? 형을 몰랐다는 겁니다. 형이 잊어보니까 출세주의자네, 명예주의자네. 그렇게 출세가 좋고 사람들의 인기가 좋은데 지금까지 숨어 살았어? 이 형 그렇게 하려면 이 시골 갈릴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 유대로 가.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야지 하고 이렇게 비꼬는 비아냥 조롱되는 형제들의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족들의 비난과 무지불신을 꼭 참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 초막절이죠. 명절이니까 가족들 함께 가지 못하고 따로 가족들 몰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까지 벌어졌죠. 가족들의 예수님의 불신은 결국 어디까지 번졌냐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이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하거든.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출세와 명예욕에 미쳐서 밥도 못 먹고 식사할 겨를도 밥도 못 먹고 하니 몸도 이제는 미쳐가는구나. 그리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끌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온 겁니다. 붙들러 나오다. 이건 원어적인 의미로 체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를 비롯한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자초지종.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래도 가족은 안 그래야 되잖아요. 부끄럽고 올게 왔거나 그러니까 가족들을 체포하러 왔다. 이렇게 만나러 왔다고 제자들이 기별을 예수님께 해주니 예수님이 만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기별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님이요?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어머니도 오신 거죠. 어머니 마리아도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그렇죠. 분명히 복중에 있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메시아다. 그런데 어머니도 똑같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천국의 하나님 보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 내려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 심지어는 이렇게 가족에게도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일들을 각오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각오하셨고 아무리 미리 하셨어도 아픈 건 아픈 것이고 서운한 것은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을 가지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얘들만, 형제들만, 남자 형제들만 4명이고 여동생도 있어야니까 줄줄이 나눠놓고, 아마 내 생각을 예수님이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가 아버지의 그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목수라는 일을 그대로 그 젊은 나이에 청소년 시절에 본받아서 아버지 역할을,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산 세월이, 가족과 함께 산 세월이 30년이란 말이에요. 네? 아버지였다니까요. 어머니에게는 남편이었을 겁니다. 의지할 만한. 그런데 그 가족이 나보다 미쳤다고 잡으러 왔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드러내놓고 제자들 앞에서 우리 가족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많이 아팠을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나한테 그런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가족이 내 편이 아닐 때, 나를 안 믿어줄 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출세주의자, 명예주의자, 미친 사람으로 여긴 이유는 그 동생 중에서 바로 밑에 동생일 수 있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밑동생, 바로 오늘 본문 읽으신 야고보서를 쓴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왜냐하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이 사람이 역사책을 기록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마 야고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다 읽었는데 그 중에 주제가 뭐냐면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거룩하였다. 야고보라는 이 형제는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거룩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형 예수는 목수로서 먹여 살리고 하는 일들이 바빴는데 야고보는 철저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로 어렸을 때부터 산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율법적 가치관을 평생 실천해서 습관이 딱 된 사람, 머리에 딱 박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살았던 형이, 믿었던 형이 갑자기 나가서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 율법적 종교주의적으로 완전히 가득 찬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확, 이게 뭐야? 이 형이 정상으로 보일 리가 없고 심지어는 부끄러웠을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가족의 불신이라는 이 야고보의 역할이 컸지 않을까. 왜냐하면 형이, 장남이 없으면 차남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가족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지만, 정확히 어머니 마리아는 따라왔지만 형제가 따라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는 사람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네 어머니라, 이 지금부터 네 어머니라고 말했잖아요.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형, 우리가 있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형이 독자도 아니잖아. 우리가 있는데, 어머니는 우리가 챙기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 내 어머니 이제 네가 챙기라고 말하는 걸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행에 있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은 동생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과 가족들의 불편한 관계 중심에 야고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일을 묵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 정말 그럴까 하는 추측들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철저한 준비였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인들을 만나고 12제자 베드로를 만나고 500의 문도를 만나고, 그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 12명과 500의 제자들에게 보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이름을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개밤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야고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바로 동생이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많은 동생 가운데, 많은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이 야고보를 찾아가신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야고보를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이신, 얼마나 좋았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형수의 가족인 겁니다. 그것도 불경한 사형수의 가족이 됐어요. 제자들도 지금 똑같은 처지죠. 제자들도 그래서 모여 있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자기들도 그렇게 죽게 되니까. 가족들은 더 그렇겠죠. 연좌제 아닙니까? 저기는, 저 집안은 불경죄야. 신성모독을 한 십자가 사형수의 가족이야. 근데 그 모여있는 가족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야고보를 만나셨다. 야고보를.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셨죠.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아팠겠죠. 형이 그럴 줄 몰랐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성모독의 사형수의 가족으로 연좌제를 묶여서 살아가야 돼. 꿈도 사라진 상황 속에서 그래도 형이 죽어버렸으니 그 낙심과 미안하고 안타깝고 새로운 화난 마음 속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다. 여러분, 그 순간에 야고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야고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야고보다. 형을 아버지로 믿었어. 근데 3년 동안 완전히 형이 우리를 배신했어.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런 형이 그래 사람만 있고 회개하면 좋은데 십자가에 잘려서 죽어버렸네. 죽은 줄 알았던 형이 갑자기 3일 만에 찾아와서 나를 만나줬다. 여러분, 야고보의 마음이 어떨까?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내 형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몰랐어. 아니, 비난하고 부끄러워해서, 미쳤다고 해서. 그런데 형이 나를 찾아와 주다니. 그런 못난 내 앞에 나타나서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다니.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던 사람, 아니 그 전에 자기의 잘못을 외쳤던 베드로의 눈물이 있고 사도 바울의 눈물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펑펑 흘렸을 눈물이 뭐냐, 더 펑펑 가슴을 치며 안타까우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가슴을 쳤을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겨우 3년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는 사람. 그런데 야고보는 30년이란 말이에요. 33년이란 말이에요. 33년이라는 세월이 미안함이 얼마나 컸겠냔 말이에요. 형, 내가 못 믿어줬다고. 여러분, 30년일지라도 모릅니다. 30년의 2배, 60년이 돼도 모르는 겁니다. 가족을 믿는다고요? 자기에 있는 뭔가 이 가치관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어긋나면 가족도 버려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죠. 그런데 사랑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면 다 된다 그러는데 왜 사랑으로 상처를 주고 사랑으로 실패하고 사랑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냐면은 사랑의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놓고 막 상처를 주고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죠. 가족 간에 사랑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고 그랬냐면 참다운 지혜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족 사이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왜 대답을 크게 안 하셔? 지금 가족 사이 내가 봐도 어그러진 가정이 많아. 보이기는 사랑한 척 하면서도 지금 뭔가 어그러지고 부러지고 감춰두고 그냥 사랑하는 걸로 덮어둔 게 많아. 누구보다 가족만큼은 슬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도요, 여러분, 가족은 봐줘요. 가족 간의 사정은 봐줘. 친족 상도례가 뭔지 아세요? 친족 간의 도둑질하면은 그건 봐준다니까? 가족 간의 도둑질하면 세상도 봐줘요. 가족이 죄를 짓고 도망쳐왔어, 가족에게. 그러면은 그 가족을 숨겨줬다. 범인 은닉. 그건 친족일 경우에는 그것도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세상도 죄를 지은 사람을 가족이 품어주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용서해 주는데 30년 동안 자기 아버지였던 나쁜 일도 아니었던 그런 자기 형을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해도 안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야곱의 마음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바로 그 야고보가 쓴 겁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썼을까? 야고보서라는 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쓰는 것이다. 사랑 말로만 하지 마라. 사랑은 강력하게 해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을까? 사도 바울보다도 더 강하게 말하는 사람. 야고보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을까? 그 이유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30년을 살아도 보물이 가정 안에 있는 걸 몰랐어요. 보물을 몰라봤어요. 지혜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가 지혜와 지식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역사학자가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날 때부터 거룩한 자다. 율법과 종교적인 지식에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 딱 있었단 말이죠.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경건주의자 야고보, 그런 자기 지식과 지혜로 형을 배신하고 만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뭘 구하라 그러죠? 다시 읽을까요, 본문?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뒤쪽에 가서는 뭔 지식을 구하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어떤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라, 땅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늘 지혜는 뭐냐면 온순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식이 뭐였어요? 싸우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한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의 지식이었어요. 내가 평생도록 쌓았던 그 지식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미쳤다고 말하는 지식이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해. 온유하고 관용하고 평안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식. 그 지식과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뭐 해라고요? 훈련하라? 배우라?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구하라.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행함이 뭐냐면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늘 지식이 있어야 돼. 하늘 지식이 있어야지 진짜 사랑을 행하게 되고 평안을 행하게 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들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행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 행해버렸죠. 형도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야고보는요 제대로 깨달았고 이후로 제대로 행합니다. 하늘 지식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긍휼과 화평, 편견과 거짓이 없는 긍휼과 화평.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긍휼을 이야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진짜로 행해요. 야고보서가 언제 써져 있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45년에서 49년 사이에 써졌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2년이나 3년쯤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회가 소집을 했어요. 예루살렘 공회의회가 소집된 것을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공회의회 가운데 뭔 표현이 있냐면 많은 변론이 돼요. 엄청나게 싸운 겁니다. 공회의회 회원,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막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방인들을 받아들일까 말 거냐 엄청나게 싸우는 겁니다. 수많은 싸움과 많은 변론이 있었다 기록. 그 마지막에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힌 말, 이 한마디. 사도행전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싸울 때 이렇게 하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에게 뭐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마음속에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중재안을 위해서 야고보가 화평을 이뤄버립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방인들로 선교를 해야 될 때 만약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면 교회는 그때부터 번성은 안 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은요 교회에 만들어진 사역을 멈춰버렸을 겁니다. 왜요? 유대교 율법주의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야고보가 중재를 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돼. 그렇게 딱 중재안을 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완전히 공식적으로 힘을 얻게 돼서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우리가 지금 전도를 받고 세상에 이렇게 선교가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야고보가 이 공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 야고보가 자기 경험, 자기 간증인 거예요. 야, 편견과 거짓으로 세상 지식으로 쌓아봐야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자고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데 왜 우리가 괴롭게 해? 괴롭게 하지 말자. 할렐루야. 야고보는 화평을 향한 사람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 거죠. 물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행하는 믿음이 맞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말을 잘하고 지갑에서 돈이 나오고 그래서 착한 선행이 행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그동안에 착하지 않았을까요?
율법주의적인 일을 했던 야고보가, 거룩했던 야고보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너무너무 거룩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거룩해요. 그랬던 야고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랑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서를 잘못 착각하면은 이런 행함, 이런 선행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스스로는 선하게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단정하셔요.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에서 행해야 된다, 행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 것은 그 행하는 믿음 자체도, 행함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행함,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행함도요, 하늘에서 나옵니다. 하늘에서 행하게 합니다. 하늘에서 행함의 지식과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 행함의 첫걸음이 뭐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믿음, 행하는 믿음,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늘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1장에서도 기도하라, 마지막 5장 마지막 결론에도 기도하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야고보서는 기도입니다. 행함이 아니에요. 원래는 본질적으로. 야고보서는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에서 끝나요. 그걸 왜 알았냐면요, 야고보가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막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과 동참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로 있다가 제자들과 동참을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그 순간에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드디어 뭐가 나와요? 아우들이 여기 들어온 거, 아우들까지 들어온 거예요. 야고보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마리아 아우들까지 데리고 들어왔어요. 제자들 공동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반문 기도해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믿거든요. 내 형이 메시아였던 사실을 확실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야고보가 변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지 믿음이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선행도 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런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야고보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하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야고보서 5장의 저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의인의 간구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의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에서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5장 야고보서의 제일 마지막 결론인데 결론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기도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이야기해요. 결론장이에요. 야고보서 5장 결론장. 기도하자. 인도의 선교사 조지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인도의 고아라는 도시에 선교하시던 분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수년을 전도해도 씨알이 안 맥히는 거예요. 겨우 도망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 못 오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선교하게 해주시든지 다른 곳에 보내주시든지. 하나님, 이런 사람들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본국에서 선교 지원팀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선교를 할 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게 선교 지원팀인 거거든요. 선교 지원팀이 와서 이제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면 이제 드디어 열매가 맺겠구나 딱 생각했는데 이 선교 지원팀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뭘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한 일주일 기도하면 저 나가겠지. 선교하러 나오고 안 나가. 한 달 기도해도 안 나가.
1년 딱 있었는데 1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만 하다 가버린 거예요. 이 선교사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나와서 선교를 도와주라는데 기도만 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팀이 1년 동안 기도하고 떠나자마자 2달 안에 자기 원망과 불신은 쌓여가는데 그 2달 안에 열매가 맺기 시작해서 그 2달 사이에 18개 교회가 개척이 돼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18개 교회가 열매가 맺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돌에 맞을 때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때 기도하고, 죽을 위기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교 지원팀을 보내셔서 1년 동안 기도만 하고 하신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간 2달 만에 왜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신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죠. 기도의 양이 안 찬, 기도의 인내가.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때가 있고 열매가 맺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끝을 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팀을 보내신. 그렇습니다. 인내의 기도. 끝까지 기도가 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내의 기도. 끝까지 기도가. 왜 기도하다가 그만두세요? 네?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요즘 기도를 잘 안 하실까요? 저도 느슨해진 것 같아요. 응? 왜 기도하다가 그만두세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여러분 생각을 제일 좋아하는 거 시편 23편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시편 23편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그림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요. 근데 이것은요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실제 장면은요 적군의 목전이에요. 원수의 목전 앞에, 싸움터 앞에 있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싸움터 앞에 있어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적군의 목전 앞에,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24편은 막 피 튀기는 거예요. 원수, 배신이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의 끝을 봐버린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끝을 어떻게 보냐? 그 원수의 목전에 있는 전쟁터가 갑자기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만든 건 뭐냐면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한다. 시작. 끝까지 기도한다는 뜻은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기도이지만 더 겸손한 해석은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하는 기도가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끝까지 시작. 두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죠. 끝까지 하는 기도가 막 뭔가 열매가 보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는, 이게 끝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 주실 것을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은 막 두 마음이 생기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두렵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 싹 사라지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확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없어요. 부족해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앞에 사려주신 상이 딱 보이는 거고 부족함이 없이 내 안에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끝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버렸으면 100% 신뢰를 맡겨드렸으면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가 뭐예요?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렸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 안에 있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이 확 펼쳐진 거예요. 결과의 부족함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서 시편 23편은 증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내 잔이 넘친다는 감사예요. 기도에서 받은 응답으로 부족함이 없어지고 내 잔이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훗날의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중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부터 이겨야 돼요. 어떤 일부터요?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그 자체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전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에서 실패한 거예요. 기도할 때 시험이 제일 많아요. 왜? 능력이 많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많이 방해합니다.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멈췄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두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받을 게 없다.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기가 막히게 사단이 알고 찾아와요. 사단이 딱 알고 찾아와서 두 마음이 생기는 작업을 딱 만듭니다.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 첫 번째는 기도하다가 머리가 굴러가. 계산이 막 이렇게. 그 주판 안에 탱겨지는데 딱 두 가지가 탱겨져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할까 말까. 한번 따라해 볼까? 할까 말까. 기도할 때 이게 생기는 거예요. 할까 말까. 사실은 기도는 뭐냐면 전부 다 내가 할까 말까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탄이 찾아와서 거기다 또 하나 또 두 마음을 뿜은 게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될까 안 될까.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이게 될까 안 될까 마요. 처음에는 할까 말까인데 두 번째는 될까 안 될까, 이 마음.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할까와 될까,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할까와 될까. 이 두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를 대부분 멈춥니다. 기도의 형식과 길이에 멈추죠. 할까 될까에 답을 못 얻고. 근데 이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때 기도하면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다윗처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찾아온 마음의 소리는 뭘까요? 할까 말까, 될까가 아니라 뭐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온 소리가 뭐냐면, 저는 이거더라고요. 까불지 마. 할까? 될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까불지 마. 사탄아, 까불지 마. 강 목사, 까불지 마. 할까 될까가 아니라 까불지 마요. 이게 내 마음에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여러분,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의 인내를 이루세요. 그럼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편 23편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 지혜와 지식을 중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사라지는, 기도의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부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을 벌고 몸이 낫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부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버티기가 힘입니다. 기도 버티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힘 있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힘 있는 집이, 힘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은 초대교회 기둥이었다 그래요. 야고보를 나중에 초대교회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기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자들보다 늦게 됐는데, 예수님 배신했는데 기둥이 됐어요. 교회의 기둥이 된 이유가 뭘까? 역사학자 요소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발처럼 딱딱해졌다. 그의 위대한 거룩함에 의해 그는 애언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요 오블리아라고 불리었다. 오블리아란 그리스어로 백성의 요새와 정의를 뜻한다. 야고보는 기도로 의인이 됐습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로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에게도 야고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어떤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 끝까지 기도하는 자, 기도 버티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의 강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 힘이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또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쌓여가고 기도의 끝을 볼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주위에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버티는 기도는 그 힘 있는 기도를 이 가을에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